소연이 문답 25강 제38문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재림, 부활, 심판, 영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겠습니다. 52절 말씀 제가 먼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성도의 죽음에 대한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개인의 종말론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누는 성도의 부활을 통한 유익이 무엇인가를 다룰 때에 그것을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이 두 내용을 합해서 종말론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왜냐하면 성도는 예수님의 죄 사하심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미 선언받은 자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형벌이 아니라 성화를 이름을 통해서 영화로 나아가는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성도의 죽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이 개인적으로는 그 종말을 완성을 이룬다라는 의미가 있겠지만, 그 최종적인 종말,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이라고 할 때에는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죽음 이후에는 오늘 나누게 되어질 부활이라고 하는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또한 마지막 종말을, 그 최종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순간까지 그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지 않는 성도도 있을 수가 있죠. 따라서 단순히 성도의 죽음만으로서 그 모든 최종적인 종말을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 다루어지는 성도의 부활에 관한 내용이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소연이 문답 38번의 문과 답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 38문 같이 읽습니다. 신자가 부활할 때에는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는가? 답. 신자가 부활할 때에는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입어 심판날에 밝히 안다 하심과 죄 없다 하심을 받고 완전히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밝히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공개적으로 인정하신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한 그 흡족하게라는 의미는 다른 말로는 충만하게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성도의 부활이 있기 전에 전제되어져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네 가지의 오늘 제목에 따른 내용을 다루게 될 것이에요. 재림과 부활과 심판과 영생을 종말론이라고 하는 영역 가운데서 다루게 될 것인데, 먼저 다루는 것이 성도의 부활이 시작되기 전에 전제되어져야 할 조건이에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재림이에요. 재림. 누구의 재림일까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자는 두 제자, 다시 제자고, 림은 임하다 할 때 임할 림자예요. 그래서 다시 임하신다,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재림이며,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초림이라고 하는 거, 처음 오셨다 하는 것은 2000년 전 성육신 하실 때의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하늘에 거하시다가 다시금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재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승천하셨고, 그 몸을 입고 계시다가 그 몸을 입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모른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아버지 하나님만이 알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때 오시는 그 재림 예수님의 모습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그 제2위의 인격, 그러니까 성자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 성자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입고 오신다고요? 그 몸을 입고 오신다.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오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몸을 입고 오시기 때문에 인간이 그 오심을 눈으로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그 성자의 그 인격을 가지시고 그 몸을 입고 그 영광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오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재림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순간 그 모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성경이 설명해주고 말씀해주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밝혀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마지막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울림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귀에 우리에게 들려지도록 느껴지도록 체험되어지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이 묘사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부활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 영광스러운 시간 가운데 그 공간 가운데 성도는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을 부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새로운 생명을 입고 다시 살아나셨듯이 그 새로운 몸을 입고 살아나셨듯이 모든 죽었던 성도들이 새로운 몸을 입고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을 부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유리 문답 가운데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입어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그 부활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에 아직 이 땅에서 미처 죽음을 맞이하지 못했던 아직 죽지 않았던 수많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에 성경은 그 성도들의 몸이 변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속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는 그 부활의 현장 가운데 나팔 소리가 나매 모든 죽음을 맞이했던 성도들이 다시 새로운 몸을 입고 살아날 것이며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그 몸이 변화되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입고 있던 몸은 다 죽고 썩어질 몸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새롭게 입게 되어지는 부활의 몸은 죽었던 자가 새롭게 입게 되어지는 몸인데 그것은 썩지 않고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몸이 되어질 것이며 변화되어지는 자들의 입게 되어지는 몸도 그 몸과 동일한 부활의 몸으로서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것이에요. 그 몸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미리 짐작할 수 있게끔 보여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어진 광채나는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몸을 보여주신 적이 있으시죠? 아마도 그 광채의 영광스러운 몸이 부활의 몸의 또 다른 모습인 것을 우리는 미루어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을 때에 나타나셨던 보여주셨던 그 몸이 또한 부활의 몸 가운데 우리가 예상하는 추측하는 몸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금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그 몸을 입고 승천하셨는데 그때 입고 계셨던 그 몸이 또한 부활의 몸 우리가 다시 입게 되어질 그 몸과 같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차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거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입고 있을 그 몸이 부활의 때에 입게 되어질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몸은 참 부활의 몸이지만 영원한 몸이며 완전한 몸이며 참 우리의 영화로운 존재가 구원받은 영화로운 존재가 입게 되어지는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몸이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몸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도 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로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노인으로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 부활할 때에 그 부활의 몸을 새롭게 입을 때에 그 몸을 입고 영원히 살 때에 그 몸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어린아이로 죽으면은 어린아이의 몸이 될 것인가? 노인으로 죽으면 노인의 몸이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건대 알 수 있는 것은 그 몸은 완전한 몸이며 영원한 몸이며 충만한 몸이다. 따라서 그 몸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가졌던 그 연약함과 부족함과 또 신체적인 장애나 질병을 가지고 있잖아요. 질병을 가질 수 있잖아요. 몸이. 그러나 그 부활의 몸은 무엇이 또 없다? 그러한 연약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장애가 없다. 질병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몸은 완전한 몸이에요. 온전한 몸이에요. 그래서 예전의 몸을 다시 입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속지 않는 영원한 몸, 완전한 몸을 입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저는 쌍꺼풀 수술한 것이 더 이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부활할 때에 수술 자국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물으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편 생각하면은 하나님 처음 만들어주신 그 몸 없는 것이 가장 이쁘고 아름다운 몸이니까 그것을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쌍꺼풀이 없는 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런데 또 곰곰이 생각하니까 태어날 때 받았던 몸이 완전한 몸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팔다리가 없이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의미가 있겠지만 부활의 몸 가운데는 또 다른 충만함이 있을 것인데 그러면은 그 살아있는 가운데서 키가 작았던 사람은 키가 컸으면 내가 키가 조금만 컸으면 하는 소망이 일평생 있었다면은 아마 부활할 때의 몸은 키가 커졌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팔이 없고 다리가 없는 사람은 내가 있었으면 할 때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부활의 몸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내가 쌍꺼풀이 있는 것이 소원이고 그것이 너무 만족스러워하는 사람은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쌍꺼풀을 딱 만들어 주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욕구하는 것을 얻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의 소원하는 바 완전하고 온전한 모습 가운데 충만하게 주시는 그 몸이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한편으로는 쌍꺼풀도 주실 것 같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이전의 삶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위한 완전하고 온전하고 충만한 만족스러운 몸을 주실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다? 부활의 몸이다. 영원히 가지고 있어도 후회함이 없는, 아쉬움이 없는 몸을 주실 것이다. 물론 그 안에 주시는 가운데 다 다를 것이고 다 비교가 되어지겠지만 우리로서는 비교할 수 있겠지만 장차 그 나라에서는 비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만하고 완전한 만족한 몸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키는, 몸무게는 우리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자, 부활은 재림을 전제로 해서 부활이 이루어지는데
또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심판이죠. 심판을 통한 종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이유, 세상의 모든 역사를 그치시고 모든 역사 가운데 있던 모든 인간들, 인류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의인은 의의 심판으로, 악인은 악의 심판으로서 부르시고 심판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는 이미 성도라고, 온전한 성도라고 부름받은 그 앞에는 전제가 있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그것은 완전한 선언이었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이에요. 죄가 없으니까 어렵다라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을 입고 그 이쁘고 귀한 몸을 입고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그 심판의 날에 주님께서는 오늘 소율이 문답을 보니까는 밝히 안다. 너를 내가 알고 내가 너를 공개적으로 네가 의로운 존재라고 하는 것. 예수 믿고 의를 입어서 네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해 준다라고 밝히 안다라고 이야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죄가 없는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심판의 자리에서 선언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의 심판의 결과로서 의인이 나아가야 할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심판은 완전한 것입니다. 공의롭고 완전하신 우리 주님이 하시는 심판이기에 더욱더 완전한 것입니다. 인간이 하는 판결과 심판은 불완전하고 오류가 많고 불의한 것도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한 것이고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결과를 누구도 의심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고 시비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기 이전에 그 역사 가운데서 그 인류의 역사가 마지막 종말 맺기 그 이전에 그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는 거 아니? 이방인이었던, 즉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었던 불신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시고 계획하셨고 선택하셨던 자들을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부르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마지막 심판의 자리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하는 택함 받은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작정하시고 은혜 가운데 놓여있는 자는 단 한 영혼도 빠짐없이 다 불러 이끌어 주신다는 것.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십니다. 또 하나는 세상에는 그 역사가 끝나기 전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뭐 지진, 기근과 질병과 무슨 여러 가지를 재앙들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뭐 어떤 모양 어떻게 그것을 뭐 우리가 구체적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인간들이 참고 견디기 쉽지 않은 큰 환란들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닥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기도 해요. 그리고 그 역사 와중에 그 역사 가운데서 겉으로는 믿는다라고 하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스스로 자부하지만 본질적으로 불의하고 악한 자들, 하나님께서 택한 적이 없는 자들, 그 자들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신하거나 배도하거나 배교하는 같은 이야기죠. 배신하고 배교하고 배도하는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역사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는 뭐 30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요. 나는 예수 믿었는데요. 애매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역사를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과 생각 가운데 그것을 이 땅 가운데서 표출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거짓된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어떤 사상과 어떤 역할과 어떤 인물과 어떤 모습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고, 또한 그 적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따르고 추종하는 거짓된 선지자들이 이 땅 가운데 역할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거짓되었다라고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 위해서 참인지 거짓인지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는 모습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러한 거짓된 그리스도, 거짓된 선지자들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여러 가지 미혹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질 것이다. 인간의 환심을 사서 하나님을 배도하고 배역하는 모습으로 미혹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런 역사들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고 역사를 해왔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는 단 한 사람도 누구라도 나는 억울합니다, 불공평합니다, 불의합니다, 부정합니다라고 시비하거나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하거나 그렇게 판단되어질 요소가 단 하나라도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고 공정한 심판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억울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달려있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달려있는, 하나님의 택하시는 은혜 가운데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옳다 그러나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공의롭고 공정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불공평할 때가 많죠. 막 열심히 일했는데도 애게 이 모양 여건으로 산다. 아이고, 누군가는 막 본모술수를 쓰고 악을 도모하는데 떵떵거리며 잘 산다. 아이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참 세상은 불공평하고 참 불의하다고 억울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 앞에서 그 모든 역사들이 다 바르게 판단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억울하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마지막 순간에 그 억울함이 해소되어지고 보상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 참 영원하게 살던 악인들이 마지막 순간에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관과하지 않으시고 그것에 대한 심판을, 영번의 심판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심판의 결과 의인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질 것이고, 악인으로 판결받은 자들은 지옥의 영벌 가운데 떨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옥이라고 하니까 참 이야기 같아서 그렇지만 성경은 그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그것이 비유가 되었던, 묘사가 되었던, 상징이 되었던 그 참으로 힘든 그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마가복음 9장 48절부터 49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이 함을 받으리라. 참 끔찍한 묘사가 되어져 있죠. 아마 그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역사의 마지막 나팔이 울리기 전에 따라서 우리는 살릴 수 있는 자를 살려야 할 것입니다. 건질 수 있는 자를 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 살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의의 심판을 받는 성도에게는 오늘 소희님은 다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해 주듯이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완전한 복을 받아 하나님을 충만하게 영원히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신천지라고 이야기하죠. 신천지 이단이 있어서 그 말이 참
많이 희석되었지만 그 새로운 하늘과 땅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표현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과 그 땅,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와 같이 부활의 몸을 입으신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는 영원히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의 삶이 어떠할지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기도 하지만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이야기해 주진 않아요. 우리도 그 나라, 그 땅, 그 시간에 가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지금의 생각 가운데, 판단 가운데 알 수 있는 것은 그 나라는 완전한 복지사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완전한 복지사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을 것이에요. 결핍이 없을 것이에요. 연약함도 없을 것입니다. 기쁨은 가득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안식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고 그 안식 가운데 참된 화평과 평안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나라에 가면 일을 하지 않을까요?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 안 하고 살면 심심할 수 있잖아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일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겠죠. 일을 한다고 하면은 일을 아무리 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렇죠? 일하는 즐거움만 넘치지 피곤하거나 고단하지 않을 것이에요. 일의 결과가 공정하게 드러날 것이에요. 억울한 일이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일을 하면 할수록 기쁨이 커지고 만족함이 충만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다 열심히 일하게 되어질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혹 누군가가 잘못을 할 수도 있겠죠. 실수를 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나 잘못했다고 해서 실수했다고 해서 그것을 정죄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것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오히려 실수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더 깨어나주게 될 것이고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기회가 되어질 것이에요. 실수하거나 잘못하더라도 그것이 화가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어지고 복이 되어지고 기회가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질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 참 즐거울 것입니다. 그냥 같이 있으면 즐겁고 기쁜 사람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의 만남도 그런데 그 나라에 가면은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며 만나면은 웃음이 꽃필 것이고 그냥 같이 있어도 그냥 흐뭇하고 기쁠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의 만남도 그럴 것이고 온 세상 그 환경들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우리가 그냥 꽃을 봐도 야 이쁘다 하잖아요. 그 나라의 환경을 보면서 그냥 그 기쁨과 감사함이 막 충만하고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위험한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에요. 우리를 해칠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에요. 물에 들어가도 안전할 것이고 넘어져도 까지는 것이 없을 것이고 그냥 모든 환경이 우리를 즐겁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것이지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없는 안전하게 오히려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환경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이에요. 그 나라의 모습이 바로 그 나라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예배하는 그러한 감사의 노래들이 날마다 끊이지 않으며 늘 항상 이루어질 것입니다. 참 좋겠죠. 재림과 부활과 심판과 그 나라에서 누리는 영생의 삶을 잠깐 살펴봤죠. 이것을 종말론이라고 하는 신학적 용어를 통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나누었지만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소망하면은 그것이 그림 그려지면은 얼마나 충만하게 기뻐지겠습니까? 그러한 충만한 기쁨이 가득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의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주적인 최종적인 종말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그 영원한 생명의 삶,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복된 시간의 시작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곧 우리에게 닥칠 나라입니다. 곧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영광의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그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이에요. 이 땅에서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 영원한 삶을 결정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 결정하는 그 기회를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따라서 이 땅에서의 그 시간의 소중한 삶의 의미를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을 소망하며 그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땅에서의 십자가의 삶을 담대하게 짊어지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